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죠. 만드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신뢰 관계를 점차 구축해 갑니다. 처음에는 참 어설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일은 불가능하겠지요.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구축해왔던 신뢰관계, 이것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하여 다윗이 느껴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윗이 느꼈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시편 23편에 가려져서 자주 읽혀지지 않는 본문이에요. 23편이 워낙 유명한 시다 보니까 24편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23편과 연결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 24편은 모두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온 세상과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인지 이유도 2절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지으신 그 산에, 여호와의 동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23편과 연결하여서 푸른 풀밭 맑은 시내가 흘러 생명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누가 오를 수 있는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다윗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6절까지 그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같은 내용을 대꾸법 형태로 2번 반복하여 소개해 주므로 우리를 초청해요. 이 동산을 바라보지만 말고 이 동산에 어떻게 하자? 올라가자. 이 동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내용을 차례대로 3개의 연으로 3개 연을 따라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어가 두 개예요. 모든 것,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한두 가지 빼고 아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뺀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에 더하여 사람들까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시인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는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죠? 왕이에요. 왕이라면 옛날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왕의 것이어야 되죠.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왕이면서 다윗은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백성들이, 왕정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모든 것은 내 거야 라고 말하면 반역자가 돼요. 반역자가 돼요. 왕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내 거예요 그러면 반역자가 되어서 목이 날아가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내 거야 라고 말하면 반역자가 되는 셈이겠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왕인 다윗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던 다윗, 그가 지은 노래 속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소유권이 왕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인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 제시하였나요? 2절.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 위에 세우셨고 바다 위에 세우셨고 어디 위에 건설하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했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건설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이다. 어디 위에? 땅 위에라고 말을 해도 될 텐데 물 위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원천으로서 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시적 용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은 물만 공급해 주나요? 땅도 공급해 주죠. 물에서도 생명이 자라고 땅에서도 생명이 자라는데 시인 다윗은 유독 바다와 강, 물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음을, 창조자였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모습들, 천지를 23편에서는 뭐라고 노래했나요? 푸른 풀밭으로 비유해서 말을 했죠. 쉴만한 물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강물이 흘러내리고 푸른 풀밭이 있어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주는 아름다운 초장, 그것을 노래한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 터를 3절에서는 산이라고 표현했죠.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여호와의 산,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산이 있고 사람들이 지은 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놓은 산을 가만히 보면 갖가지 불협화음이 들려옵니다. 아빠가 권위가 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좋은 자리에 갖다 배치를 시켰어요. 좋은 자리 갈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아, 나는 좋은 아빠를 만나서, 멋있는 아빠를 만나서 군대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숨어 다녀야 돼요. 숨어 다녀야 돼요. 아들을, 그 권력을 이용하여 아들을 그런 자리에 앉힌 아빠는요, 감옥 가야 돼요. 그런 좋은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최고의 집이고 최고의 좋은 가정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는 최고의 부끄러운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뭐 뻔뻔하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만, 보기에 썩 좋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푸른 풀밭은요, 그런 불협화음이 없어요. 아름답고 아름다워.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한 목숨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름다운 곳이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풀밭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것을 노래했거든.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동산은 바로 이러하다고.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품에서 안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 나중에 드러날지라도 더 아름다운 곳. 나중에 드러났을 때 부정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랑하여 더욱 아름다운 그곳,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우리를 배신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망가뜨려 놓아서 배신하지. 망가뜨려 놓아서 배신하지, 자연 자체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호흡할까? 산소를 어디 가서 구하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디 가서 마실 물을 구할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근심 걱정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 시편 23편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아름다운 동산, 장황하게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동산에 누가 설 수 있는가? 다윗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 스스로 답을 제시합니다. 4절, 곧 어떤 사람이 그곳에 서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곳에 설 수 있대요. 손이 깨끗하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 속에 감춰진 뜻이 있어요. 손이 깨끗하다. 어떤 뜻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손이 더럽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담아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드러났을 때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손을 담갔는데 그 손이 더러워졌다. 그렇죠? 옳지 않은 일에 내가 몸을 담았고 그 몸이
더러워졌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 반대로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옳지 않은 일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옳고 바른 일에, 아름다운 일에 몸을 담궈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설 수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서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복이 있나니.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 어떤 뜻이죠?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형용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계속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를 하는 세상에서 시험을 쳤는데 꼴찌예요. 근데 꼴찌가 머리 좋은 1등, 2등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런 꿈을 꿨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허탄한데 불가능한 일에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한 방법을 쓰게 돼요.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사실이죠. 아직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함부로 거론하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거죠. 학원에서 시험을 보았을 때 성적이 중간쯤 되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등 했어요.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그 학생의 아빠였어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의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본인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단정하여 죄를 물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뜻을 허탄한 데 두면, 그런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보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다 보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다른 부모의 자식들은 내가 그것을 선택한 만큼 다른 부모의 자식들은 위험한 곳에 갈 수밖에 없겠죠. 뜻을 허탄한 데 두면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해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다 보면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해요. 근데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지 조차도 몰라요. 왜요? 화인 맞은 양심이어서. 화인 맞은 양심이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그 꿈이 허탄한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동산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사회에도 설 수 없다 하여 어디 보내요? 감옥 보내잖아요. 같이 살아갈 수 없다 하여 감옥에 보내는데 어찌 하나님의 동산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는 여호와의 동산에 들어갈 수 없다. 거짓 맹세란 나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말함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시인 다윗은 얘기합니다. 경험이 있어요.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성적으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밤이 새도록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지옥 같은 날들이었죠. 이건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밖에 사람들이 만든 동산, 스스로 만든 동산이었던 거죠.
그 속에서 고통하며 절규했던 다윗.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짓 맹세,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라고 노래하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아름답기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나요?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 돼요. 마태복음 19장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10계명 지켜. 다 지켰는데요. 그 10계명의 정신 뭐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10계명의 정신,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 가난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희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사람이 그만큼 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서도 착하면 하나님의 온 기준에 합할 만큼 온전히 착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럴 사람은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에 들어갈 자도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가 비록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과오를 살펴보고 내 잘못을 인정하며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해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바로 그를 가리켜 여호와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시인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신도 거짓 맹세도 해보았고 자신도 허탄한데 뜻을 더 봤거든요. 어떻게 신하의 아내를,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있는, 그래서 전쟁하고 있는 신하의 아내를, 그것도 신하를 최전방에 장군으로 보내놓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그렇게 해보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 다윗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헌금하며 살고 싶어 하시나요? 그러면 될 것 같은가요? 주일 잘 지키면 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주일 잘 못 지킬지라도, 헌금을 잘 못하실지라도, 착하게 완벽한 기준에 맞춰 착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누구를 마음속에 그리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날마다 새로운 마음 가지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동산은 누구의 것이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소개한 다음 마지막으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7절과 9절에서 두 번 반복합니다. 여기 문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문들, 여기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문을 말할까요? 문자 그대로.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죠? 문에 머리가 있나요?
문은 위아래는 있어도 머리하고 발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적 표현으로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있겠죠. 자, 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역할을 문이 해줍니다. 문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구분시켜 주지요. 이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안집사님 옛날에 결혼하시기 전에 안집사님 마음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규진이 할아버지를. 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나요? 함께 살게 되셨죠. 지금까지. 그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곧 그 사람. 사람들아, 문들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문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러므로 문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를 들으라. 머리를 들라는 것은 뭐죠? 명령이에요. 초청입니다. 권면입니다. 머리를 든다. 보통 보면 머리를 숙여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셔가지고 뭐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 앞에 머리를 숙였죠? 언제? 설마 김정은 앞에 머리 숙인 건 아니겠죠? 90도로? 국민들 앞에, 환영해주는 국민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대요. 북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존경한다, 공경한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허리 숙여 절을 하지요. 부모님을 만났을 때, 출타해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어떤 뜻이죠? 공경의 의미를 담았어요. 그때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드는 건 뭐죠? 이것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머리를 들어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한답시고 맨날 고개 숙이고 이래가 있으면 어떡해요? 남편이 답답하죠. 여보, 나하고 눈 좀 마주치자. 내가 당신의 신랑이고 당신이 내 아내임을 우리 서로 확인 좀 하자. 어때요? 환영하는 뜻으로, 반갑다라는 뜻으로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쳐요. 그때 얼굴을 든다, 낯을 든다, 머리를 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환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뜻을 나타내 보일 때 머리를 든다, 낯을 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내가 왔을 때 내 앞에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셨다면,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반갑게 얼굴을 들고 마주해 봐야 되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낯을 들지 못하느냐, 낯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호의를 보일 때 우리는 얼굴을 든다, 머리를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든다,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든다, 머리를 든다, 환영한다, 호의를 보여준다 할 때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고자 하시니 이제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반갑게 마음을 열어라. 반갑게 환영해라. 하나님께 호의를 가져라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죠. 이걸 몇 번 얘기해요? 7절과 9절에 2번 반복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즐겁게 하나님을 환영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이는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시며 영광의 왕이시다. 아름다운 동산을 예비해 놓고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물을 마시며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가정들이 제법 이혼하는 가정들이 나온대죠. 성탄절이나 이런 공휴일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이혼하는 가정이 나오고요. 명절에도 이혼하는 가정이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댁에 먼저 갈까, 친정에 먼저 갈까, 작은 것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요즘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유교적 전통사회 속에서 무조건 시댁 중심, 여기서 처가 중심이냐 시댁 중심이냐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여 다툼들이 많이 생겨요. 왜 여자만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화투장을 손에 쥐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권면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고 누구를 환영해라? 하나님을 환영해라. 내 성질 나는 대로 버럭 화를 낼 거냐?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볼 것인가? 시대를 갑작스레 바꿀 수 없다면 조금 더 희생을 할까? 아니면 확 뒤집어 버릴까? 하나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환영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희생하렴 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한 번쯤 튕겨보렴 이라고 말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의심하고 웃잖아요. 나중에는 온전히 신뢰하여 아들을 미련 없이 바칠 정도로 이삭이라 지어 평생토록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으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때 상황에 따라 믿음에 따라 내가 나타내 보여주는 신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 개의치 마시고 누구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만 생각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여서 이 추석 명절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을 푸른 초장, 맑은 시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인 다윗이 기록하여 남겨준 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이번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